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13장 16절까지 되겠습니다. 찬송은 30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감격해서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명절이, 기념일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6월절. 6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리고 6월절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민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니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분명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만이, 구원의 은총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 6월절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6월절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이 6월절을 반드시 또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처음 사랑.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자, 여러분,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때의 그 감격을 다시 생각해 볼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고백과 찬양과 감사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의 감격을 늘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또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냐면 6월절을 잘 지켜라.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 6월절을 지키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은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사건 속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집트의 애굽의 장자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장자는 죽고 이스라엘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역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이거를 기억해라. 그 은혜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이게 하나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룩을 넣었거나 하는 거 하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아주 순수한 것입니다. 깨끗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어떤 것도 가미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파 여러 가지 이런 이단적인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자꾸만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 무언가를 덧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앞으로도 이것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장래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뇨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의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나온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하실지니라. 지금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대대를 지켜.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지킬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하고 묻거든 바로 애굽에서부터 일어난 구원의 사건을, 구원의 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잘 지키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러 가지 신앙생활하면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다가 보면 어떤 때는 짜증도 나죠. 이거 뭐 꼭 해야 되나? 쉽게 말씀드리면 뭐 11조를 꼭 해야 되나? 선교 헌금을 꼭 내야 되나?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 봉사 꼭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죄인인데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애굽 이집트는 세상. 철로역정에서는 옛날에 장망성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망할 도성에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구원의 여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와야죠. 죄인이 의인이 되어야죠. 이게 거듭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태어나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태어난 모습으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원의 은총인데 이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구원의 은총 속에 모든 것을 우리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이 대속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대신 죽었다 이거죠. 어린 양이 대신 죽지 않았습니까? 구원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기호와 표로 삼아라.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까?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은혜는 언제나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은 언제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의 생활 속에서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얼마나 구원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는가 다 하시는 말씀이죠.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을 드립니다. 이 몸은 뭐 드릴 게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정말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